오늘 본문은 영원한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나사로지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명품 옷을 입고,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부자에 대한 성경이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구절이 뭐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안식일과 매달 첫째 주일 1년에 3번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20절과 21절 보니까 거지입니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어요.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빨아먹습니다. 비참하지요. 그리고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를 채우는 아주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지는 죽었지만 장사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당시 게헨나라는 지역과 같은 골짜기에 던져져서 쓰레기와 함께 태워졌을 겁니다. 근데 부자는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가면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 뒤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 낙원은 뭐냐? 음부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가는 중간 단계가 낙원이고 음부입니다.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받고서 천국에 가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죽어서 음부로 가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요. 그러면 음부가 그래도 괜찮은 곳이냐? 괜찮은 곳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디로 가요?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는 유치장에 갇혀요. 그 다음에 판결을 받고 나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예요. 유치장에 들어있다고 편안합니까? 온갖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불안이 엄습하겠지요. 마찬가지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느냐? 성경은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프랑스의 수학자며 물리학자이며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당시의 천재입니다. 오늘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세네 강가에서 마차가 부딪히면서 마차 밑에 깔려요. 그 겨우 구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네 강가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요. 나 같은 천재도 죽는구나.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이제 누나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파스칼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습니다.
이 공허는 주님께서 찾아오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방세예요. 방세라는 불어 뜻으로 고찰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남은 인생을 38살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방세가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할 것인가,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를 쓴 거예요. 파스칼이 쓴 유명한 이론이 하나가 있죠. 내기 이론이에요.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도박을 좋아합니다. 도박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그 당시 지성인들에게 내기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근데 죽었어요. 근데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박일까요? 쪽박일까요? 대박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갔는데 천국이 없어. 손해 날 거 없을까요? 손해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죽었는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쪽박일까? 대박일까요? 예? 쪽박이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어봤더니 천국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손해가 없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죽은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부활의 특권을 누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왜 오늘 성경의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 또 매 6월절마다 또 여러 가지 절기와 또 매 7일에 한 번, 그 다음에 매달 첫째 주는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어요.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했어요. 이 철저한 무관심이 그의 증거입니다. 또 부자는 일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먹고 마셨어요.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부자의 이 철저한 무관심과 회개 없는 삶이 그를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인도한 거지요.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지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모욕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뭐냐? 무관심입니다. 그 부자의 철저한 무관심이 그를 어디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무관심이 큰 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느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23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그의 꿈에 나사로를 보고 어때요? 무슨 고통의 장소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불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물 한 방울도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번. 그 다음에 25절. 지옥은 뭐예요? 기억하는 장소다. 지옥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모든 희망이 다 끝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살았을 때 우리들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교제도 하고 전도하려 애를 씁니다. 근데 죽으면 더 이상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전도도 은혜도 심판도 다 끝납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가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남에 유명한 충현교회의 담임 목사를 했던 신성종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8일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건을 유튜브에 간증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간증을 보게 되면 먼저 자기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지옥문에 이런 글씨가 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니 모든 희망이 없고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뿐이다. 또 지옥에는 물도 없고 손을 굽힐 수도 없고 뼈만 앙상한 말기 암한 자 같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아주 고독하고 괴로운 장소였다고 그래요. 지옥에 가보니 별 사람들이 다 왔다고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사기꾼, 음행, 마약, 부모를 버린 자, 유괴범, 살인자, 자살자들이 득실득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바울과 모세와 순교자들이 차지하고, 두 번째 자리에 갔더니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선교한 사람들이 두 번째 자리에 차지하고, 자기는 통신대학교 학장도 하고 80권이라는 책도 썼고 강남의 유명한 충현교회 담임 목사도 했고 굴직과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행사를 주도해서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자리인 줄 알았더니 상급이 없더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가 다 하나님 대신 영광 받지 않았니? 그때 8일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학자입니다. 강남의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한 사람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어렵고 힘든 국내외적인 곳에 다니면서 선교하러 다녀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보고 맛본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더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 세상적인 것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거 한 일이 뭡니까? 사회에 무슨 공헌을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 거짓입니다. 자신의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됩니까? 이렇게 의논을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비록 그가 거지지만 그의 마음속에 누구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거지지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이지만,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는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것은 많은 일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입성은 누구에게 똑같이 열려져 있습니다. 부자가 간청을 하잖아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5명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증언하게 되면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간청을 해요. 아브라함이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간청을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돼서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동료들이 많습니다. 정말 들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왜 못 듣냐? 수많은 기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안 들리냐? 내가 눈을 막고 귀를 막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나라는 태극기와 촛불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촛불의 소리만 들리고요, 태극기는 태극기 소리만 들립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촛불의 좋은 점이 안 들리고 태극기에 국가를 사랑하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귀에 자기 눈에 열린 것만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왜 하필은 예수님의 이름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마음에서 입술까지 한 뼘입니다. 이 한 뼘의 고백이 나의 인생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인생은 연장전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연장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때로는 못마땅하고, 목회자들의 삶이 때로는 못마땅하고, 성도들이 하는 모습들을 주변에 볼 때마다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말씀은 팩트입니다.
말씀은 사실입니다. 인생은 연장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이 좀 열려서 예수님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세계가 복되고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천국의 자녀답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며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